벌써 이제 4월이 다 지나갑니다. 4월이 지나가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유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울 것이 없어라. 우리 이제 성경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돼 있는데 제가 북한에 가가지고 공작으로는 아니고요. 예.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북한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갈 수 있었던 데입니다. 그 봉수교회에 갔는데 봉수교회 그 성경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있어서 펼쳐 보니까 시편 23편이 궁금해서 어떻게 번역했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야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아쉬울 것이 없어라. 가능한 북한 성경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풀어서 하는데 제가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이 성경 한 권 좀 가져가면 되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조금 난색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정의 금액을 헌금하고 제가 훔쳐가겠습니다 하고 가져왔습니다. 다 보는 앞에서 훔쳐왔습니다. 모르겠어 또 국정원에서 또 이정물 또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좀 읽어보는데 상당히 제가 참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 언어로 표현하는데 자 내게 아쉬울 것이 없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은 적이 있습니까?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민망하도록. 지금 여러분 전체적인 여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이 예전 예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경험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부활절을 우리가 이제 기념했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교회력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아예 이 땅에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이제 40일째 되는데 올라가시고 10일 동안 제자들의 무리 120명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50일째 되는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또 강림하셔서 오순절 사건 성령이 교회에게 정말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여정 속에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을 4월 달에 한 번 딱 드리고 이렇게 매듭진다고 생각하면 부활절을 좀 우리가 너무 이벤트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이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우리 부활절을 기념하고 또 상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이게 도대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성령의 교회에게 강력하게 임하면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 이 문제를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초대교회 발자취 가운데서 그 의미를 우리가 추적하는데요. 두 번째 주 우리 두 번째 절의 주에서는 우리 중에 무리 가운데
궁핍한 자가 없었더라. 기억하세요? 예. 기억을 더듬어 가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우리 중에 궁핍한 자가 없었더라. 그 모인 자들 가운데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늘 뭘 생각하느냐면 성령의 역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다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일. 이게 사탄이 참 기막힌 전략을 자기 패배하고 난 뒤에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그 영을 이렇게 어떻게 빼앗을 어떻게 할 도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패배를 당한 자가 여러분 성리한 장군에게 속하인 것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부활절에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우리는 산다.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며 사는 백성이다. 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영혼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여기 그냥 여러분 모여가지고 그냥 얼굴로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가면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런 만족감 아니면 주일 성수하라고 그렇게 그런 여러분 종교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결코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수많은 모임들이 다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NGO도 있고 그냥 학교나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교회라는 것은 독특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유별난 인간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별나다 이러면 별로 좀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와 뭔가 이렇게 맞추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기독교는 교회라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영어로 말하면 distinguishable, 다른 것과 구별되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가지고 유니크하다. 그 별난 존재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이 사회와 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스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쉬울 것이 없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까지 깊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23편에 여러분 잘 알고 너무 친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릴 때 그냥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이 성경을 23편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아마 그 당시에는 공책 2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다음 암송하면 그렇게 뭐냐면 이제 성경을 암송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게 제 머리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가슴에 새겨져요. 자녀들한테 가능한 성경을 한 구절 외우지 말고 통째로 좀 시편 같은 경우는
짧은 거는 통째로 좀 이어도록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면 그 암송은 아주 그냥 우리의 마음에 확 새겨지고요. 그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상기되는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데 시편 23편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나 많은 참 그런 개인적인 체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군대 이야기하면 뭐 반은 다 좀 이렇게 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여러분 지금 그 GP라는 그 DMZ 안에서 한 8개월간 근무했어요. 지금 여러분 그 문산 그 개성공단으로 가는 그 길 있죠? 그 중간에 거기서 한 8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거기는 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지뢰가 다 깔려 있어요. 여러 가지 예측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인데요. 제 동기가 160명이 같은 사단에 입대해가지고 그 가운데 17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 막 그런 일 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루하루 여러분 아침에 기상해가지고 눈 뜨는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꼴짝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그 다음 여러분 앞에 바로 700m 앞에 북한군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하는지 다 보여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장면들이 그냥 연상되는 거죠. 연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사적으로. 근데 여러분 시편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러 주신 것은 한 편도 없습니다. 이 시편 말씀들은 다 공동체 안에서 낭송되고 또 설명되고 공동체로 적용되도록 주신 말씀들이지 개인이 그냥 여러분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묵상을 하라고 주신 말씀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다 들고 있죠. 그 통째로 들고 있죠.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고대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 한 편도 자기 집에 둘 수 없는 형편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는 성경이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구전으로 그냥 내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암기하고 그런 상황. 그러면 성경 말씀이 언제 어디서 뭐냐면 주일마다 아니면 주일마다 모일 때 그때 말씀 읽혀지고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 묵상을 하게 돼요.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 적용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체 공동체 속에 주시는 말씀이다. 공동체가 이 시편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어떤 느낌을 우리가 가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한번 낭송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자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가리라. 아멘. 물론 여러분 한 개인이 우리가 다윗이 이것을 이제 시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하는데 그 다윗의 시가 쭉 전성되어 오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위 말해 해당 이런 데서 이렇게 읽혀질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여행자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어떤 난민과 같은 여행자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태에 빠졌어요. 자기가 거쳐가야 할 길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녀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뛰어넘거나 아니면 도약과 비행기 태워가지고 헬리콥터 태워가지고 이렇게 모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옆에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해를, 내가 상해, 누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해코지를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여정을 지나는 가운데 힘든 삶을 갖다가 살았겠습니까? 여정을 밟았겠습니까?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했듯이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에 우리는 주의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는 늘 안절부절했습니다. 주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도착하니까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건지시고 그 앞에서 상을 탁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식탁을 베푸셨듯이 그와 같이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어쩌면 올리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내 몸에 난 상처를 갖다가 옛날에는 기름은 그렇게 치우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잔에다가 포도주를 갖다가 가득 이렇게 부어주시 절철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 토업이라는 겁니다. 풍경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는 것이 토업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다음에 인자심,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이거는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무한대로 확고하게 책임을 지신 베푸는 그런 사람. 마치 엄마가 자식을 끝까지 돌보고 염려하고 사랑하듯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돌보신다.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 주의 집입니다. 주의 집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고백.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 성경의 여러 저자들에게 아주 많은 그런 영향을 줬는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다시 적용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시편 23편을 자기에게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삭군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가 부탁하는데 이 풍경 있는 교회 여러분 다니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앞으로도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꾼 목사는 만나지 마십시오. 대답하는 사람에겐 축복이 있기를. 목사로서 사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 그 자체로 표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힘들 때 사꾼은요 자기가 챙길 것만 챙기면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이야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자기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 던져서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모스 3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사자의 입에 있는 사자가 양을 부르는데 사자의 입에 있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입에 있는 양을 갖다 끄집어낸다. 끄집어내고 나니까 다리 두 쪽밖에 없어. 다리 두 쪽밖에 없어. 그래도 사자 앞에 여러분 사자 앞에 사자의 입술에서 그걸 물고 있는 거 그래서 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귀에 인에 박히도록 늘 듣는 말이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말이 여러분 속에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됐습니다. 스펀지가 뭐 위든 굳어버리면 흡수를 못 하잖아요. 흡수를 못하면 그러면 스펀지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이 성경에 있는 가장 여러분 전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을 좀 나면 내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 십자가에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거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뭔가 움찔하면서 뭔가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되지. 이게 그냥 아무 감흥 없이 지나간다면 뭔가 내 속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윌리엄 워즈워드가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 실었을 때 하늘에 있는 저 무지개는 내 가슴 뛰노라니. 나 어릴 때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나중에도 그리하리라. 만일 그렇지 않거든 나를 죽게 하소서. 내가 무지개를 보고 내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으면 하나님 내 죽을 때 됐으니까 나를 거두어 가십시오.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그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다.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거기에 기반해서 교회가 있는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빼버리면 교회는 성립할 수 없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 그에 기반하게 되면 거기에 기초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우리 눈물 흘리고 참 회개하고 이게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 사도행전에 한 예화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올라가 보니까 구걸을 하니까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면 당장 여러분들 주변에 보는 분들이 청와대 청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 상을 줘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또 그 꼬라지를 못 보는 인간들이에요. 저는요 이제 나이 60이 되니까 이제 깨닫는 게 이게 뭐 바보라서 그런지 아니면 저는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줄 아는데 선한 일을 하는 걸 갖다가 아주 속상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제 좀 알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미 뭐 일찍 깨달은지 모르겠지만 좀 스마트하고 멋지고 좀 아니면 여러분 신사적이고 뭔가 해도 그걸 갖다가 아니 곱게 보고 아니면 뒤집어가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여러분 사람들이 그게 막 주목하는 이 사내들인 법정에 당시에 여러분 유대의 최고 법정에 불려가.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냐?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다고요? 아주 그냥 베드로한테 그냥 판을 깔아줘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살린 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 죽은 자ውን 살렸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 지금은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 근데 여러분 제 경험상 보면 우리가 지금 의료 시설이 다 이제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의료 수준이 우리나라 완전 최정. 감기 걸렸는데 여러분 당장 병원에 당장 예약하고 가가지고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여러분 유럽 가면 택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 그렇다 하면 깜짝 놀래요. 감기 걸렸는데 맞다. 그런 나라가 있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사실 경제적으로 우리 이제 먹고 살만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안 되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는 저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를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 사회가 기적이 필요 없는 상황에 여러분 이렇게 놓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이때까지 성경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체 그런 경향을 보여요. 암 걸렸다고 기도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받는 거 암 걸렸는데 여러분 병원 가야지 왜 기도받으러 가요? 죽을 병 걸렸으면
심각한 병이 걸렸으면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받아요. 의사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모든 악인과 선인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래서 이 예화를 갖다 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 구걸하는 이 여러분 이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실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 그 사람 마음에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 다 들어가지만 자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율법에 디세이블, 예, 이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살아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는 2등 시민이야. 2등 시민이야. 3등 시민이지. 전혀 거기다 여러분 구글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자원으로부터 다 끊겨져서 남의 긍휼에 여러분 그냥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한 푼 두 푼 금화주는 거 그거 중요. 그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버려요.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고 네가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라. 네가 일을. 이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쉬울 것이 없어라. 궁핍한 자가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갖다 형제를 위해서 내어주는 게 마땅한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성경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려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구약으로 가야 됩니다. 구약에 우리가 늘 지금 오늘 읽었던 레위기 25장 희년법과 동시에 같은 맥락에 있는 게 안식년을 갖다 규정하고 있는 법 가운데 신명기 15장에 가보면 돼요. 그 보면 여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할 때 이 닫다는 말이 뭐냐면 사실 강박하다는 말. 여러분 신명기 15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7절 말씀에 이 15장은 빚을 면제해 주는 해입니다.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에 관한 규정인데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닫지 말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움켜진다는 게 이거죠. 이거. 그 반대말이 뭐냐면 손을 펴는 겁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그에게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이 고소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하느냐, 골치 아픈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복지제도에 사회주의 복지제도, 자본주의 복지제도 여러 가지 뭐 나오는데 결론이 안 나오는 거죠. 보편적인 복지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쉽게 말하면 구글만 해먹고 지 재능을 갖다가 그냥 섞여버리는. 저 영국에서 그거 똑똑히 봤어요. 똑똑한 사람인데 정부에서 나오는 실업수당만 받고 술만 처먹고 지내는 거야. 집에서 정부에서 여러분 집주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월요일 가가지고 그 은행 써가지고 그거 빼가 그거 술만 먹고 그래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 여러분 빵하고 다 주지. 내게 아쉬울 것이 없어라. 살아가는 거. 사회주의는 인간의 창의성, 인간의 여러분 이 인간의 자발적인 창의성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안 좋은 여러분 그 제도입니다. 내 좌파 아니지. 그렇다고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을 너무 여러분 이걸 조장하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이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파도 아니죠? 좌파 우파 아닙니다. 네? 양파예요. 양파가 비싸요 요즘. 예. 그 제3의 이게 지본주의라고 그래요. 지본주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감동대로 여러분 이걸 지금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시대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먹고 살기 힘든데 손을 펴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공동체가 수치입니다. 수치.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 혹시 그런 분 있거든. 저한테 얘기하면 얘기해 준 사람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생업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인 삶의 그건데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여러분 고대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은혜 받고 축복받아가지고 그와 같이 감동되니까 자기가 여러분 그동안 제약으로 쌓아 올렸던 걸 다 내어놓기 시작해서 그것과 공동작업 만들어가지고 그래 같은 재물로 공동기금으로 사용하니까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제가 영국에서 여러분 우리 IMF 터졌을 때에 우리가 한 6개월 1년에서 6개월 정도 그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여러분 장로교회입니다. 나 아무 관계 없어요. 그저 하고요. 제가 찾아가가지고 우리 어른이 있는데 집 좀 달라 하니까 집을 주시더라고. 그 당시 시세로 여러분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내야 되는 그 집인데 거기에 아무튼 6개월인가 그 정도 살았는데요. 제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은 뜨개질을 갖다가 이렇게 평생 자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남편을 여의신 분이 뜨개질을 쭉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시면서 선교사를 해서 선교하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내어놓고 이거는 선교 호흡으로 그 다음에 이 사회에 참 나그네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외국인들 가운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냐면 사용하라고 그 교단에다가 기탁을 한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 쫙 보니까 전부 다 선교사님들
해외 나가가지고 선교하다가 돌아오신 분들 안식년으로 지내시고, 때로는 여러분 저와 같이 외국인으로서 어려운 사람이 그냥 한 6개월 정도 있다, 3개월 있다, 그렇게 다 해는 명부가 다 기록돼 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여러분 영국 교회 망했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져도요, 영국 교회는 기초가 단단합니다. 그런 게 정말 절박한 필요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궁핍한 자가 없었더라.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울 것이 없으라. 고백이 공동체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게 요한일서 말씀이 뭐냐면 진리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사람들이 계속 묻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요, 왜? 그건 교회가 하나님이 없게 보이기 때문에. 교회 믿는 사람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똑같이 여러분 탐욕하고 똑같이 여러분 그와 같이 다 출세하기 위해서 뒷돈 쓰고 다 하는데 뭐 하나님 왜 필요 있는? 그 사람들이 보고 뭐냐면 제가 저렇다면 하나님 없다. 진리 개떡이다.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 우리가 진리를 증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도 그저 싶어 이걸 갖다 넘기지 못하면 우리는 더 한 발짝도 못 나가. 한 발짝도. 여러분들 여기에 한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이걸 그냥 단순히 호기심이나 아니면 여러분 충동으로 절대로 할 일이 아니고, 이런 사회를 갖다가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냥 설교만 듣고 예배하면 되고 집에 간다고 해가지고 이거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여러분 뭔가 이렇게 뭔가 문제를 풀어가야 될 상황인데, 김용근 지사님 좀 용기를 내시고 한번 해보이소. 4주 동안 쉬었으니까 이제 하셔야지. 네. 아무튼 제가 농담을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우리가 뭐라도 이제는 좀 해야 돼. 이렇게 있는 거는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 놀았으면 이제 많이 놀았으니까 풍경 있는 게 이제는 뭐 좀 해야 될 때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 따라 계속 주시는 감동이 이겁니다. 이건데 기회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또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배고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해도 모세는 아주 현실주의자예요. 그렇게 한다 해도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그래도 해라는 거예요. 가난을 막는 방법. 그래 이 땅에 우리 모든 여러분 사회 문제, 가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도 그래도 그 믿음의 공동체, 이 풍경 있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진리가 저 안에 있다. 저는 그걸 듣는 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숫자 많고 건물 크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은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